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족함이 나타났다. 부족함이 나타났다입니다. 세상의 왕국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왕의 능력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기를 작성하는 작가들은 세상의 역사를 인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만들어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누가 왕이 되고 죽고 또 누가 다음 왕이 됐는지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 세상 객석책을 보면 독서가들은 그냥 단편적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 나오는 왕국은 BC 538 영경의 그 바빌론입니다. 그 왕국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여 엄청난 번영을 누린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은 이스라엘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은 막강하였고 그들의 성벽은 초롱성 같이 굳건했습니다. 바빌론 성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천의 지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구축한 성이었습니다. 자연 요새처럼 건설이 되었고 그 성 안은 비옥한 토지가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성곽은 두 개의 마차가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넓어서 방어하기 용이했습니다. 성곽의 높이는 12에서 15m 높이여서 아무도 올라오기가 힘들고 성문은 노수로 된 엄청난 두께의 성문이어서 어떤 무기로도 그 성문을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이 성만을 믿고 안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지만 결국 바빌론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성문 지기가 그날 밤에 성문을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그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바빌론 성이 함락되도록 성문 지기가 착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칼에 살해되고 메데 페르시아가 왕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성 안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책인 성경만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5장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궁전에서 술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귀족들 1,000명이 모여서 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 은, 기명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왕과 고관 그리고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 기명들로 술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 은, 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술이 확 깨버리고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바빌론의 현자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그의 글을 해석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현자로 유명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왕은 그 글씨 해석의 대가로 옷과 금 목걸이와 셋째 7이자의 지위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든지 몰랐든지 부질없는 대가를 거절하며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에게 훈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의 부친이 막강하고 영예로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왕의 부친도 교만해져서 왕궁에서 쫓겨나 짐승같이 되고 들에서 거처하면서 하늘의 이슬을 맞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왕의 자리를 지명한다는 것을 그가 알 때까지 고초를 당하게 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부친의 일들을
다 알만한 벨사살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주예전에 기명으로 왕과 고관과 부인들과 술을 마시는 교만을 저질렀고 금, 철, 롭,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이유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시어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해석만 해도 되는데 벨사살의 잘못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난 후에 주로부터 써진 그 글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날 밤 벨사살은 죽음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게 됩니다. 다리오와 함께 공모한 페르시아인 코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때부터 175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코레스가 성전을 재건한다는 예언, 이사야서 44장 28절 그 예언의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는 예언대로 유대인의 귀환을 명령하여 성전을 다시 짓게 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성취가 되었어요. 그 예언은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국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움직인다 하여도 이 땅의 왕국과 그 통치자를 정함에 있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수를 헤아려서 왕국의 수명을 끝내시고 저울로 왕들의 가치를 재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왕국을 누구에게 주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세상 나라의 일들을 걱정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튼튼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동요도 없이 우리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다만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측량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용된 저울은 천평 저울을 연상하게 합니다. 천평 저울은 양쪽에 접시가 달려있고 한약재나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되는 저울입니다. 오른쪽 접시에 추를 올려놓고 왼쪽 접시에는 측량할 대상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적용한다면 우리를 측량할 수 있는 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함이후 본문 27절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테켈이 되면 불명예입니다. 부족하게 나타났다고 수치가 나오면 불명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긴장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느 때 부족함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믿음의 성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우선 성도가 구원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진심으로 믿지 않을 때입니다. 누구나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구분해서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모두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들에게 우리의 호의와 환대를 베풀거나 기대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사귐이 자신의 행실을 부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그런 사람들을 하루빨리 우리 편으로 이겨오는 것 이외에는 자신이 그들에게 맞추어 주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다른 일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사귀면은 내가 그를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좋은 행실을 가진 것조차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과 사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그를 달아보시며 부족해, 한참 부족해 라고 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 질문을 할 때 아침마다 매일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침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낮에 외출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온단 말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잘 설명해 주려고 해도 자신의 신념이 너무나 확실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영생을 주시고 다시 빼앗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뺏으려고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믿음의 사냥꾼입니다. 마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든가 극단적 칼빈주의자처럼 사람이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다는 누룩을 한 사람을 통해 시작했고 현재는 대형 교단 속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이단이 대화되면서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카톨릭이 그랬고 순복음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성경에 근거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교회가 평화를 가져와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먼저 구축하려고 하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그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가짜 성경을 가지고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짜 성경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 성경은 배교의 측정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실 구주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까지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대한 신뢰를 두고 성도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우선 성도가 성경이 변개된 것을 믿지 않을 때 믿음의 부족함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은 있던 믿음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해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면 자신이 큰 코를 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아들에게 바른 성경 한 가지를 통해 바르게 양육되기를 바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고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성경을 고르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36,000 군데가 변개된 성경을 밝히고 연구한 내용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여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AD 57년에 기록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성경의 변개가 그때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이 기록된 연대가 AD 57년입니다. AD 57년이면 2000년에 가까운 때인데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때 바울 사도가 변개시킴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은 가치라고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때부터 성경 변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증거에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어야죠. 증거를 제시하고 성경이 이렇게 많이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것이죠.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빛도 없다. 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빛도 없다. 그리스도 없이는 진리도 없다. 맞죠? 예. 성경이 없이는 진리도 없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빛도 없다. 가짜 성경은 빛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비진리입니다. 성경이 변개된 것을 믿지 않는 교인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저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것을 믿지 않을 때 부족함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습니다. 바울의 사견이나 성경 저자의 사견이 들어가서 지은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바른 믿음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로 이야기한 것이죠. 들은 바가 있으니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예, 이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말로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신실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예배를 사용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그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뢰, 세 번째로 성경의 기적의 역사를 실제 이야기로 믿고 있지 않을 때 부족함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실을 믿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 6일 동안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소위 기독교 집사라는 자가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실도 그들 나름대로 각색을 합니다. 이집트 홍해에도 우리나라처럼 1년에 한 번 진도에서 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곳을 찾아 건넜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파라오 군대가 몰살당한 것과 물기둥이 생긴 사실을 통해 진도처럼 바닷길이 열려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언제입니까? 셋째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역대기야 16장, 아사왕은 자신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잠들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릅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흔히 한숨을 쉬는 일들도 생깁니다. 어떤 때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걱정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이 수없이 눈고 뜰 새 없는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걱정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여셔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실 때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의 파도가 폭풍우에 일어나 배를 덮쳤으나 주님은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급히 깨우게 됩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때 모든 것들이 조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런 시련 있는 바다를 건널 때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건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고난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급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강구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종의 경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호흡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또한 주님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모든 것을 챙기는 사람과 급하게 일이 닥쳐서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게으름과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닥친 과제나 문제의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참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이 막아놓고 해방을 부리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에게 허드슨 테일러가 질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부여된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게을러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받을 줄 모르고 우연이 됐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우연일 거야 라고 치부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저울에 매우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항상 유념해서 기억하고 응답받게 되면 감사함으로 알려드려야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가 언제 나한테 감사를 표명할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이 많이 쌓이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많이 쌓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네 번째 부족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의 모든 선한 일에는 중보기도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중보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형제 자매의 고통에 대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수직적 구조가 수평적으로 확대되어 기도의 폭넓은 범위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조그만 교회에 부흥 설교를 초청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교회라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열흘 동안 4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배경에는 한 중보자의 열렬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선천적으로 장애로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부흥회 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는 예배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로, 우리 자그마한 교회로 많은 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부흥이 일게 도와주세요. 자신은 거동할 수 없지만 기도로서
도운 이 여인의 믿음은 그 교회를 부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숙지하시고 중보 기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의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롯과 두 딸만 구해졌고 소알은 또 멸망으로부터 남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부족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언제입니까?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각자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몸의 구속의 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옛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담배 두 갑을 피던 사람이 몇 가지로 줄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술을 한 병 먹던 사람이 2잔 먹게 되었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냥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100% 완벽한 깨끗함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데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생각을 과거에 가졌다면 이제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 거룩함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도 죄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눈으로 보는 것과 나의 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모두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항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무시하면 주님을 슬프게 드리는 것이며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사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사신다고 계시록 3장 20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결혼하고 분가하지 않은 아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이 자기들끼리만 몰래 맛있는 간식을 먹는다면 그것을 지켜본 어머니는 서운해할 것입니다. 음식이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먹는 것도 물어보지 않고 혼자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급히 먹거나 음식에 감사하지 않은 것을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쟤는 믿음이 부족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언제입니까? 5번째로, 경배에 주어지는 상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경배에 주어지는 상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너크만 목사님은 배교의 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는 7단계입니다. 첫째로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잘 주변에 지켜보면 영광을 돌릴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교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치 아니하고,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어 라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 상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이제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살이 분별이 이제 힘들어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입으로는 자기가 똑똑한 척합니다. 그러나 옆에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됐지? 우둔하게 됐지? 이게 배교의 다섯 번째 단계예요. 여섯 번째,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일곱 번째,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꾼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결국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소위 친분과 사회적 교제의 모임의 장소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흔한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이라는 교인들의 다수가 결국에는 종교 쇼핑을 다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이비 집단으로 빠지고 갑자기 절에 다닌다는 등 이러한 행위가 바로 종교 쇼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예배에 있어서 오전, 오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신이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몸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1000명이 이 자리에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일반 교인들은 1부에서 6부까지 만들어서 예배를 보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것의 의도는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오후에 어디에 갈 사람은 오전 9시 예배, 그리고 볼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녁 때만 시간이 되는 사람은 6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잘하면 24시 편의점의 형식도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배교의 시대, 성경대로 잘 섬기고 있는 우리는 경배할 때마다 하늘의 금고에 금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에 주어진 상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민족으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지명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개선하고 고쳐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왕국을 치료하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저울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아끼지 마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